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서 베푸실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5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각 가정마다 수도가 설치되었는데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도 배관과 수원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수원지와 연결이 되었지도 않은데
물이 나오게 할 거라고 아무리 수도꼭지를 튼다고 해도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복의 근원과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로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11절 말씀 보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헛되게,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뭘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 안에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서 그 부모가 어릴 때 이름을 지어줬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스스로 이렇게 호칭하며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의미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은 전혀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도 없이 하나님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망령되이 일컫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도 자기 마음대로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자유를 주지 않았냐?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유한 영역으로 정해놓으신 부분도 마음대로 그냥 침범해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 7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한 거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침범하지 말아라.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침범하지 말아라. 이게 뭐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제 주일날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이외에 나머지 6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날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이처럼 축복의 근원지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부분들,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려고 하지 않고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도요,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들로서 정말 하루하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은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십계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후반부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합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살아갈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 중에 유일한 것이 뭡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명령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공경하라라는 단어로 해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으로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주님이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은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네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 바로 그거거든요. 생사 여탈권은 누구한테만 했어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간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파괴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도둑질을 왜 하는 겁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자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것을 탐내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이외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 자족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곤란에 빠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늘 나의 유익보다 먼저 누구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상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어떤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 자기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점점 정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자기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뭐가 가장 먼저 파괴됩니까?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단순히 형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주의 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주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이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특히 나의 유익보다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도울 자를 또 많이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